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이죠.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에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사실 그 예수님 사건을 중심해서 보면 금요일과 주일 사이의 토요일은 참 뭐랄까요? 우리 인생 같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확인한 거죠. 그죠? 그리고 한편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은 그 주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도 아는데 내 인생은 변하지 않는 거죠. 내 상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겪는 그것이 바로 그런 거죠. 주님은 돌아가시고 안식일은 지났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등불은 꺼졌는데 달리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그분의 죽음 앞에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좀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나 안어할 수밖에 안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분, 그 거룩하신 분, 그 거짓이 없으셨던 그분이 저렇게 맞고 깨어져 저기 누워 계시단 말이죠. 그 살아있을 때 아무리 향기로운 삶을 살았어도, 살아있을 때 아무리 고결한 삶을 살았어도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저분이 저렇게 피 흘린 채 저렇게 누워있는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안식일엔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그죠? 유대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새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가서 향품을 삽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행위의, 그 사랑의 사건의 증인으로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자, 그 마음을 우리 이해하자라는 그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여자들을 보니까 여전히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증인되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지금 이 여인들이 결정한 거는 뭐예요? 향품을 샀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주님은 죽으셨다. 그분은 죽으셨고 죽은 몸에서 냄새가 날 테니 우리가 그분의 몸에 향유를 바릅시다. 그분들, 이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어요. 이분들이 멀리서 봤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또 니고데모가 같이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그렇게 죽었을까, 일찍 죽었을까 하고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백부장은 이 일의 전문가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법의학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공식적인 죽음을 확인한 상태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들은 가서 이제 빈 무덤에 이 여인들이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충격적인 사건을 놓고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우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됐는데, 그 사랑의 증인이 됐는데 증인될 준비가 되었냐면 그렇지 않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향품,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지,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지.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믿어. 그분이 말씀하셨잖아. 인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걸 믿어라고 생각 못했어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죽은 뒤에 부활이 있을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의인은 하나님께 영광의 부활로,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다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모세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다윗도 살고 솔로몬도 살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일어나는 그 부활을 생각했지, 이 역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의 사건을 생각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죽음을 향하여서 이 여자들이 나갔습니다. 증인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여자들 참 무모합니다. 이분들 가면서 하는 얘기 좀 보세요.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가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향품을 사가지고 갑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에 그 동틀 때 그분 어떻게 하면 일찍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그냥 나섰어요. 셋이 나섰는데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돌을 굴려주리요. 여자들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죠. 아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막는 것을 멀리서 봤잖아요. 그렇다면 그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려드리려면 돌을 굴려 치울 사람들 준비를 했어야지, 그 준비도 하는 것 없이 그냥 무작정 나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선 적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서야 할 그때, 그냥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거기에 정신이 없어서 뭔가 들고 나서야 하는 그때 우린 생각하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하면 결과는 어떨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말까를 주저하는 사이에 사랑할 시간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이 무모한 사람들의 이 무모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들 역사해 오시고 당신의 역사를 증언해
오셨던 거죠. 대동강변에 오자마자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그게 뭡니까? 오자마자 성경 몇 개 나눠주고 대동강변에서 죽었잖아요. 우리 땅에 왔다 몇 달 안 돼서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무모한 거냐고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겠다고 했더니 저를 키워주신 그 제 스승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7월에 우즈벡에 가기로 했는데 6월 달이었습니다. 너 이제라도 그만둬라. 너 이제라도 그만두면 다시 나하고 일하면 되잖아. 가지 마라. 너 좀 더 있다 가라. 그 뭐 이미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 너 가면 어떻게 사냐? 저는 이 선교단체가 좋아가지고요, 한 달에 1,000불씩 후원해 줍니다. 한숨을 푹 애들은 어떻게 키워? 거기 선교사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어요 선생님. 그 학비는 선교사는 후원금으로 삽니다. 저를 보고 뭐라 그래? 너 40인데 이렇게 대책이 없냐? 너 인생 40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냐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게 너무 안 되셨나 봐요. 너무 한심했는지 제가 우즈벡에서 병원에 갔더니 이 복부를 보는 초음파밖에 없어요. 심장을 보는 초음파는 좀 특별한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사줄 분은 그분이신데 그분한테 편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복부 초음파로 심장을 보는데 심장 초음파 기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들 기도해 주세요는 돈 보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편지를 보내면 이분이 한 2번에 한 번은 답을 하셨는데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제대로 찔렸구나. 근데 제가 그 편지를 4월인가 5월에 썼는데 8월 달에 연세대학교 팀을 보내시면서 간호사 한 분에게 말을 넣어주셨어요. 2가지 말이었는데, 첫째, 너는 나쁜 놈이다. 나하고 같이 일할만 하니까 넌 도망갔다. 너는 나쁜 놈이다. 둘째, 초음파는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했나 봤더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달이라도 심장에 대해서 배웠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쓰셨어요. 이 무모한 녀석이 가서 거기서 심장 환자 보겠다는데 돈 10만 원이라도 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메디슨이라는 초음파 기계 회사를 후려쳐 가지고 몇 천만 원 하는 기계를 1,000만 원에 사서, 물론 이제 전시하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일을 맡은 제 바로 위에 선배 선생님이 어떻게 보내줄까? 그래서 선생님, 배로 오면 기계 망가지니까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그럼 몇백만 원 들거든요. 돈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데, 여자들의 그 무모함 하다가 전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나섰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했을 때 사실 대책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결정해서 한 발짝 나갔던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처음 보게 하셨던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영리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 그 한 가지 결정, 한 걸음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무모한 그러나 순전한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당신의 계획을 열어가신다. 그러나 여전히 이분들은 증인될 준비되어 있던 분들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어떤 청년이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지금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에 먼저가 계실 거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겁이 나고 두려워서 무덤에서 도망 나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8절인데 사실 이 사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을 쭉 보면 이 초기 사본이 한 3세기, 4세기에 있는 사본인데 3세기, 4세기에 있는 사본은 8절까지밖에 없어요. 9절부터는 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추가한 거로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게 보면 너무 갑자기 이상하게 끝나요. 그죠?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무덤 안에 계셨는데 무덤 안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왜? 우리가 가진 논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다. 거의 죽으실 뻔했는데 그분이 들어가셨다가 무덤에서 시원한 데서 쉬시다가 그분은 소생하셨다. 그래서 resurrection이 아니고 resuscitation 됐다. 소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게 논리적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렇게 매맞아서 십자가도 끌고 가실 수 없는 그분이 소생해서 일어났는데 쓱 걸어가서 사라지셨다? 이건 의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 것이 논리적이라면 뒤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깨어날 수 있어도 몸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사람들이 말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걸 너무도 열망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날 거라는, 예수님은 살아날 거야, 그래 주님은 살아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뭘 봤다? 헛것을 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헛것을 그들이 만약에 봤다면 오늘 마가의 증언같이 이렇게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았으면, 그렇게 열망하던 사건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은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의 대상이 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건의 상징이, 의미의 사건으로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그 고백되는 사건을 현대 신학자들은 유식한 말을 써서 언어 사건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고백한 교리와 신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 신학자는 전태일 씨의 죽음을 예수의 부활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전태일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슴을 깨우는 의미로 살아있으니까. 아니에요. 전태일은 죽었잖아요. 아무리 그가 했던 그 주장과 그가 자기를 분신했던 그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죽어있고 그의 무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세요. 마가는 지금 이 마지막에 다소 창피한, 전혀 준비가 안 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사건이, 이 보도가 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가는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은 사건입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입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된 여기는 이 당시 이 마가의 증언을 들었던 초대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살로메 내가 알지, 그건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마가가 말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마가는 이 사건을 그렇게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건 마가만의 증언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훌륭한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배운 가르침을 깨달아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특정의 가르침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쳐줘요.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궁극에 이를 것이다. 해탈이 됐든 열반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거기에 갈 거라고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말해준 주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신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사심,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사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이게 헷갈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이게 헷갈리니까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라는 전도 폭발들 그 질문 앞에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내 확신에 내가 확신이 없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만 그런 거예요? 내 확신에 내가 확신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은 확실히 믿고 오늘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야, 어쩜 그렇게 쉼없이 이렇게 악한 생각이 내 생각에 드나? 안 그러세요? 제가 우즈벡에 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 고백, 여러분 좀 창피한 고백이라, 우즈벡에 갔더니 러시아 여자들, 웬 여자들이 이렇게 훌떡 벗고 길거리를 다니는지, 제가 주님 저 선교사로 왔는데 눈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악한 생각이 드는 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덜컹덜컹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어쩜 그렇게 쉬지도 않고 고개만 돌리면 악한 생각이 오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내가 확실히 믿는 그 믿음에, 내가 확실히 깨달은 그 깨달음에, 내가 확실히 믿어 행한 그 행함에 내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질 사람 없어요.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난 천국에 갑니다. 골백번 내가 믿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확신을 주는 근거가 되냐?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사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것이고, 그들은 내 생명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그들은 다시 나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단 말이죠. 이것은 주장이 아니었어요. 사실이랍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에 거듭 태어났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마가는 이게 중요했어요.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본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 이 대목에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역사에, 하나님 이 부족한 저의 표현력을 용서하옵소서. 이 역사에 이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처음엔 그가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그가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표현에 그는 목배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찬송을 듣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시구나. 그가 보았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분인데,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그분의 몸에 역사의 어느 한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흔적을 영원히 갖기로 결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 몸에, 영광스러운 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상처를 가지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증언하는 그때 말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아멘. 천사가요, 주님께서 보낸 메신저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래요. 베드로는 제자 아닌가요? 베드로도 제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너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20장이 끝나는 것 같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평안히 있으라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화롭게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도마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 보통 누가 나서야 돼요? 도와주셔야죠. 이 대목에 보통 평소대로 했으면 누가 나서야 돼요? 베드로가 나서야지.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랬잖아요. 주여 그리고 또 폭풍 부는 바다에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시어도 나를 오라. 이거 누구였어요?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이 대목이면 누가 나서야 된다? 베드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엔 베드로가 없어요. 안 보여요. 아니 있었겠지. 그러나 꿀먹은 멍어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죠. 이 도마가 와서 주님이 다시 살인하셨다 그러니까 도마는 뭐, 나는 안 보면 안 믿어. 베드로 마음감이 어땠을까요? 난 차라리 너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 다시 나타났는데 도마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도마는 그 주님을 보고 만지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도마를 보면서 나는 왜 도마처럼 저렇게 못 나갈까? 왜?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는데 다른 사람들, 얘네들 다 주님 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주님 안 버려요. 나는 내 목숨을 걸지언정 주님 따라가겠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야, 너 3번이나 날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주님, 제가 그럴 수가 있나요? 라는 그 일, 그죠? 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해결 안 된 채로. 근데 이 크고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계세요? 베드로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을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죠. 세상은 크고 바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의 상처난 마음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쁘고 급할 때는 웬만한 일은 어떻게 말해요? 그건 좀 나중에, 그런 일 꼭 지금 말해야 되겠어? 너 꼭 이때 그 얘기 해야 되겠어? 지금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라고 목사들도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디예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 처음 만난 그때 아닙니까?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이 서쪽에 위쪽에 있는 지방 근처인데 거기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날은 좀 꿀꿀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별로 재수가 없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그닥 기분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왜? 밤새도록 애썼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날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날 그의 배에 타신 거예요. 그의 배에 타셔서 잠깐 배를 띄워달라고 하시더니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아마 들었겠죠. 야, 참 그분 말씀은 청산유수시네. 야, 말씀 대단하시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 끝나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들이우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어젯밤에 꿀꿀해서 그랬나? 어젯밤에 물고기를 못 잡아서 그랬나? 그냥 순종하면 될 것을 뭐라고요?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긍정적으로 표현하지만 당신이 지금 목수인데 내가 어부인데 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곳에 가야지 깊은 곳에 가면 고기를 못 잡습니다 라는, 그러나 말해보니까 어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같은 거예요. 내가 왜 그 말 했을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썼어요? 겁이 덜컥 나니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떠나달라. 그런 그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그가 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곳 게네사렛, 다시 말하면 갈릴리 그 바다에서 주님이 만나자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다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사실 저도 그땐 정신이 없었어요, 그 변명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먼저 베드로를 아시고 사랑하셨다고 난 믿습니다. 왜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줘. 나하고 만나자. 오늘 주님이 가서 제자들과 신기에게 전해줘. 만나자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날에? 이 꿀꿀한 날에, 이 부끄러운 날에. 여러분, 베드로 이름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과 누구요?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 어느 때든, 그 언제이든, 그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구나를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맞습니다. 많이 사랑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더 많이, 아니 생명을 주어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제가 주님을 안다 말하기 그 전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내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그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화목하는 생각조차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 화해를 청하기 그 전에 이미 주님은 나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기억나시나요? 그 바닷가에 주님이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신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하여금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돌이켜볼 때 저는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여인들은 증인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스펙으로 봐도 훌륭하지 않은데 증인될 준비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바보 같은, 때로는 무모한, 때로는 계산에 맞지 않는, 그러나 순전한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들어 주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기 어려운 그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그 이름을 주님 불러주실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요일도 아니고 부활의 주일도 아니고 혹시 토요일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누구에게, 그 안신기에게 전해줘. 내가 가서 기다릴게. 그리고 너는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할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다 논리적이고 다 설득력이 있고 다 개연성이 있는, 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때로 너 왜 그래? 너 그래서 되겠어?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겪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앞뒤 가리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결정해서 행하고 싶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혹은 염려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여러분, 그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결정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고백이 되었든 결정이 되었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 불러주시고, 이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행하지 못하는 일을, 오늘 이 여인들처럼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그 마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 생각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주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전능하신데, 주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여전히 목마르고 캄캄합니까? 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그런 캄캄한 토요일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저기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저 선교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 선교지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죠? 그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보다 못한,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그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목마름의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계 저쪽에 곳곳에 하나님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죽어감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동참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썩지 않을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볼 땐 한 번도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안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죽음도 질병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증인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증인 되어 살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